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시사철을 주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계절마다의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한 신비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또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겨울 비록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겨울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겨울의 추위만큼이나 또한 새로운 봄이 있음을 또 기억하게 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어쩌면은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얼어붙고 또한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또한 소망, 또한 다시 오는 따뜻한 날, 그리고 밝은 날, 거룩한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신앙 고백을 공부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들의 신앙을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교역자들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교육자들의 본성, 여러 가지 권위, 이런 책임,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라는 것에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와 권한이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또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비교해 가시면서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자들의 권한은 하나며 동일하며 동등하다라는 챕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은 동일하고 동등한 권한 혹은 기능을 부여받았다. 네. 참 이 말씀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참 이 말씀이 잘 적응이 안 되고 있다. 네. 저는 제가 우리 한 목사님하고 지금 7년이 넘었어요. 제가 교회 와서 한 목사님하고 함께 목회를 하고 사역을 도와드리고 한 게 7년, 지금 이제 7년 만 7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저는 이렇게 제가 참 복받았다라는 게 한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실 한국교회에서 부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하면 이게 서열로 보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대장, 부목사들은 이렇게 담임 목사 이렇게 저기 하고 이런 그렇게 보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님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너 밥줄은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섬기는 종이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역자 안에서도 서열을 두고 그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고 그런 세계를 어디에나 계급적인 그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모습 보면은 일반 성도들은 시험 들 때도 있어요. 담임 목사 부교육자들을 그냥 종다르듯이 다루면은 그걸 보고서 이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분도 있는데 오늘 보면은 교회 안에 모든 교육자들은 동일하고 동등한 권한 혹은 기능을 부여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느 담임 목사한테 안수를 받는 게 아니죠. 어떤 누구한테 안수 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안수를 받느냐면 하나님께 주님의 안수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안수식인 거지 그 안수를 해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여러 파당이 생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아볼로 아니면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주님파니 해가지고 세례를 받은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가 누굴 믿느냐에 따라서 파벌이 형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나 성례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안수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서열이라는 것이 차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기능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기능적인 차이, 역할이 따로 있죠. 그죠? 각 교육자들도 다 역할이 따로 있지만 실제적인 그 어떤 우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앙 고백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제일 높고 평신도가 제일 낮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직함이라는 것은 그 교회에서의 하나님 주신 지체로서의 역할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인 연륜과 또 존경받는 어떤 그 회중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스펙트 하는 것은 그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저 사람은 높고 이 사람은 낮고 아니면 저 사람은 거룩하고 이 사람은 안 거룩하고 이런 분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모든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는 목자가 아니라 양이에요. 목자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양입니다. 똑같이. 그죠? 자기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저 개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목회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직분자가 되기 전에 먼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더 높은 자리 아니면 내가 더 저 사람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하나의 동등한 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확실히 고대 교회에서는 감독들이나 장로들이 교회를 함께 다스렸다. 이 시대에는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어느 감독이나 장로도 다른 동료 감독이나 장로보다 더 큰 권한이나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를 기억하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 겸손을 유지했으며 교회를 다스리거나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상호 봉사로서 서로 도와주었다. 높고 낮은 서열의 관계로 아니라 상호 봉사하는 도움으로써 봉사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질서는 보존되어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의 보존을 위하여 교육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회중을 소집하여 문제들을 이 회중 앞에 내어놓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무질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대로 베드로는 비록 그와 같은 지도적 위치와 행위 때문에 예수님의 총애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 결코 더 큰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는 다른 제자들과 동등하면서 의장직을 맡아 행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순교자 프리안이 그에 져서 교육자들의 단순성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은 옳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와 똑같은 영예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베드로의 의장권, 수의권은 교회의 일치를 이룩하기 위한 통일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어떤 그 질서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 역할이 나눠진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거다라는 거죠. 이 역할이라는 것이 결코 교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가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역할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 어떤 분쟁, 역할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흔들리면은 이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교육의 그 지위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 다시 말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지 그 직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막 교회에 시험이 닥쳐온다면은 그것은 그 직분에 갖고 있는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한인교회에서 특히 언제 제일 시끄럽습니까? 직분 받을 때 아니 직분 장로 선거 선거할 때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이럴 때 잘 넘어가요. 그래도 지금 제가 뭐 그 전에는 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있었지만 근데 교회들이 제일 힘들고 위험한 좀 막 위태위태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그때 시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좀 흔들거려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데가 가장 먼저입니다. 만약에 그런 직분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에 위험이 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교회가 막 시험에 든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그 직분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모르고 다른 잘못된 생각으로 직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직분이 되는 것을 하나의 명예와 어떤 하나의 그런 위치로 바라보면 그러면은 이 직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직분이라는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가 만약에 흔들리고 교회에 시험이 닥쳐올 때는 오히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닥친다 했을 때는 그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서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있을 때 교회가 깨지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그것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세요. 교회가 박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현상이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선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픔도 그 물러섬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로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그 다음 순으로 두고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가 정말 어렵고 교회가 목회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목회자가 나가요.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중요한 거는 교회가 교회로서 그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가장 우선시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1차 근본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직분이 존재한다는 것. 직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군림하는 경우와 그 양상 함께 하겠습니다. 제롬 역시 바울의 기도서를 수록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과 어긋나지 않는 말을 했다. 즉 장로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하여 교회들은 다스려져 왔었다. 종교에 있어서 어느 특정 개인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그런데 각 사람이 자신이 세례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생각한 이후 장로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게 하였고 이 한 장로에게 교회 전체의 돌봄을 맡겨야 했고 모든 분열의 씨앗을 제거하는 제도가 나왔다. 예. 뭡니까? 고대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 안에서의 어떤 이 서열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죠?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감독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지 장로가 감독보다 높다 낮다 뭐 집사가 장로보다 높다 낮다 이런 게 없었다고. 역할이에요. 역할. 그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몸에서 팔이 하는 역할과 다리가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팔은 중요하고 발은 안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팔도 발도 다 중요해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역할의 차이고 그런 거지 이것이 팔은 더 높고 발은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체로서 세워주셨고 지체로서의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 중에 누군가는 목회자고 누군가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그리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는 중요한 거고 평신도는 안 중요한 거.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열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회관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기 분명히 얘기 나오죠. 초대교회는 그런 서열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런 그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 뭐 세례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모임들이 형성되면서 그 안에서의 이 서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에 보면 오늘 우리가 좀 더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그런 인간적인 제도 하에서 만들어진 그 제도를 근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성경의 보여주는 고대교회, 초대교회의 그런 직분에 대한 그 개념을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근원적이다라고 본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주의 신학의 그 직분에 대한 그 관점입니다. 중세시대가 왜 타락했죠? 교황권으로부터 해가지고 성직자들이 서열을 쫙 매겨지면서 그 성직자들만의 특권을 가지고 성경도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하고 그 성직자들만 해석할 수 있고 그 성직자들이 그 여러 지금 그 천주교에서 나오는 많은 교리들의 대부분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들이 많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 그건 언제 생긴 거냐면은 교황권이 생기면서부터 이 성경의 해석 그리고 성경 그런 교리들을 이 성직자들이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냐면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직자들이 이 그 전통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황 무호설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교황이 어떻게 무호해?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무결하신 분이죠. 그죠? 그 이외에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속죄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에서 뭐죠?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은 오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성경에 이런 말은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이거는 어쩌면은 좀 반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교황은 죄가 없다. 이거는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그 종교 유럽 종교 중세 시대에 생겨난 그 교황 그런 그 교회 제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너머에 있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직분을 바라볼 때도 감독과 장로들 지금 감독 장로 얼마나 서열이 지금 확실하죠. 자 교황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여러 제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이 교역자 안에서의 어떤 차등 이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 종교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하면서 나왔어요. 사실은 이것은 당시의 중세 교회가 너무 서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역자 또한 그 각자의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롬은 이 규정을 신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즉시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하기 때문이다. 장로들은 교회 관례로부터 자신들이 자신들 위해 세워진 장로에게 순복할 것을 알았듯이 감독들은 자신들이 장로들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정해주신 진리로부터라기보다도 교회 관례로부터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보다는 진리에 입각해서 감독들은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제롬이 말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녔던 고대 헌장으로 돌아가야 하고 인간의 관습이 생기기 이전의 내용에 호소하고 의존해야 한다. 예. 그죠? 인간의 관습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그 고대 성경에 근거한 거기에 그쪽으로다가 우리의 관점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역자들의 의무들 함께 읽겠습니다. 교역자들의 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에 국한하는데 이 두 가지 속에 나머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두 가지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성례전, 세례와 성만찬을 집행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교역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두 가지가 또 온전히 행해지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교회로서의 또 참된 교회 모습을 상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교육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배를 위하여 회중을 모으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이 말씀의 모든 가르침을 교회를 돌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적용함으로 선포된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고 믿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역자들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역자는 복음과 성경에 무식한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게으른 자들과 망설이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계속 따르도록 강권해야 한다. 우리 생각엔 이건 역시 교역자의 의무라고 말하고 싶다. 네. 말씀 선포라는 것은요, 설교 강단에서의 선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도 선포가 되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도 가르침이 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그 사명이 뭐죠? 예배와 교육, 선교, 그리고 신교, 전도. 그렇죠? 선교와 전도를 하나로 보기는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예배 안에서 뭐가 선포되죠? 설교, 말씀이 선포되죠.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요. 교육에서는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곳에서 공부가 말씀 교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그래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교육자들의 의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뭐 궁금한 거 있고 그러면은 교육자들한테 요청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요,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교육자가 못합니다. 이러면요, 교육자 의무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뭐라 그러죠? 의무를 다 갑자기 단어가 직무유기죠. 다른 거는 달라요. 뭐 가서 눈 좀 치워주세요 그러는 거 교육자 된다, 교육자 못합니다 했다, 그건 직무유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교육자가 NO 하면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하면 그거는 직무유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하셔도 돼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요청하세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함께 나가면은 그것만큼 또 교육자들의 기쁨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 읽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읽은 차례인가요? 자, 그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고 사탄의 다음요, 목사님.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들을 무장시켜야 하고
범법자들을 견책하고 과거에 빠져 있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불러내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주님의 양물로부터 이리를 쫓아내도록 힘쓰고 사악과 사악한 자들을 지혜롭고도 엄격하게 질책해야 하고 큰 사악에게 눈짓을 해서도 안 되고 이 큰 사악을 묵과해서도 안 된다. 이것 이외에도 그들은 성례전을 베풀어야 하고 이 성례전을 옳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건전한 가르침에 의하여 준비시킴으로 이 성례전을 받게 해야 하고 신자들의 거룩한 일치를 보존해야 하고 분열을 막아야 하고 복음과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병전자들과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신방하고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해야 한다. 이것에 이어 교육자들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공동체적 금식을 실천하면서 공동체적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들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가 이 모든 일들을 더 잘 수행하고 더 쉽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영적 서적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항상 정신 차려야 하고 순결한 삶을 삶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누구 생각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물론 목회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고 의무가 뭐죠? 말씀과 또한 성례전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또한 의무이면서 그 이외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에 많은 역할을 교육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자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목사는 뭐라고 부른다 그러죠? 티칭 장로, 교육 장로. 그리고 또 장로가 있죠? 치리 장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또 오피셜한 그 직분이 있어요. 뭐죠? 미국 장로교에는 집사가 있고 한국 장로교에서는 권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교역자라는 의미를 어떤 목사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교역자라고 부릅니다.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들 오피셜리 미니스트리예요. 오피셜. 그러니까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함께 하시는 분들. 목회를 한다면 목사가 한다 생각하시지만은 목사가 중심이 돼서 할지라도 그것을 서포트하고 함께 하는 것이 직분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목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분 맡은 사람들, 특히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지만 그것이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에게 분명히 다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일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고 뭔가 교회를 막 운영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의 그 첫째 의무가 뭔지 아세요? 목회자 말고 교역 장로 말고 치리 장로 교회를 행정적으로 운영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것을 돌보는 것이 장로님들의 첫 번째 의무예요. 우리 교회 헌법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PCUS 헌법에 장로 우리가 말하는 장로님들은 교회를 운영하고 막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교회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온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보고 그것을 위해서 서포트하고 그것을 돕는 일이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이 교회를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모두 섬기는 자들이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온전히 서는 것이 1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 모든 교육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특히나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이런 얘기하면 다 그래요. 삶의 기도입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삶이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없이 삶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도 안 합니다라는 변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한다. 그거는 내가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고 그 기도하는 훈련이 내 삶에 완전히 체화됐을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훈련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안 가지면서 삶이 기도다라고 하는 건요, 좀 죄송한 말로 뻥입니다. 이런 말을 좀 주일 아침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확장되고 연장되면서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다 나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삶 속에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거는 일부러 내셔야 돼요. 이거를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일부러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스케줄을 잡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 다른 어떤 약속이 있어도 그 시간은 이 시간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은요, 그 가장 중요한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는 어떤 약속도 잡질 않아요. 어느 시간이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요, 그 시간은 딱 잡아놓고 강의고 뭐고 아무것도 그 시간에 잡질 않아요. 그 시간은 기도. 왜냐하면 다른 인간적인 약속보다 중요한 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딱 뛰어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하고서 마음 딱 먹었을 때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따로 시간 갖고 하지만은 한 이틀, 3일 지나면 아침에 갑자기 늦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시간 딱 스킵하고 내일부터 하자고 쑥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삶이 기도가 되는 기도의 삶을 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우리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다른 인간 어떤 약속보다도 그 시간만큼 내가 지킨다. 내가 이머전시를 119에 실려가는 911에 실려가는 그때라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지 몰라도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절대 그 시간은 내가 다른 시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들이 쌓일 때 정말 기도하는 삶이 우리들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교육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에 올바로 세워진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또 하나는 영적 서적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 영적 서적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자, 여러분 영적 서적 뭐 읽으세요? 성경 읽으시죠?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셔야 돼요. 그죠? 항상 가까이 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 서적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읽으셔야 된다. 이제 좀 책을 읽으려면 눈앞이 침침하고 이렇게 책을 읽기가 참 쉽지 않은 또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신앙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정도면 됐지, 요 정도 믿으면 됐지라는 신앙은 없다고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항상 못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이 있고 그런 영적인 서적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그 점점 거룩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서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한다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뭔가를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을 향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통해 또한 내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서적들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들, 특히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신 차려야 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는 또 정신 차려야, 언제나 정신 차려야죠,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디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신천지, 그죠?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옵니까?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부위가 썩어서 이 문제가 생겨야지만 드러나잖아요. 암처럼, 그죠? 그 부위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게 발견되면 그때는 이미 어떤 경우는 늦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면 사탄의 어떤 그런 유혹들 그리고 사탄의 공격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잘해준다고 막 쫓아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이, 저 가르침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가라는 것을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 그것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순결한 삶. 이거는 다른 말로 좀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조금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삶인지는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생각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그러면 그 신분과 그 소속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그 교역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7위 번징 함께 읽겠습니다. 7위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한다. 교부들의 시대에도 방문이 실천된 적이 있다. 그리고 교회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다. 이 경우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이 7위를 행사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자는 항상 신의 교회의 건덕을 위한 7위를 행사해야 한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적절히 행하고 영예롭게 행하되 억압과 다툼은 피해야 한다는 법칙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사도의 증언에 의한즉 주님께서 자기에게 교회의 권위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이유는 가라지를 굽다가 알고까지 뽑아버릴까 하기 때문이다. 7위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한다. 7위란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7위 하는 교회 많나요? 보셨어요? 7위 하는 교회? 별로 못 봤죠. 이 7위라는 것을 굉장히 교회가 꺼려해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7위를 당해도 그냥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굳이 7위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서로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있다가 또 뭐가 수틀리면 그냥 저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이 7위라는 권한이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7위의 권한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7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7위라는 것은 어떤 권한까지 있냐면은 교회에서 그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공부하고 안 되면 두 사람이 가서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뭐 교회가 가서 뭐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법적으로도 7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과정들을 한 가운데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때 7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파문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교회에서 나가라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선포예요. 근데 그 권한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선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뭐 교회 마음의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여러 가지 질서 안에서 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그만큼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것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7이라는 것은 결코 교회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런 7위의 권한이 교육자들에게도 있다. 무서운 존재들이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7위고 뭐 미니스트리고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존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갖고 그 모든 은사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은사들이 다 의미가 있지 교회의 덕이 안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은사들은 다 의미가 없는 가짜 은사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은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그거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능력이죠. 그만큼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건 모든 교역자, 다시 말해 직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신앙 고백을 통해 교역에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진 모든 달란트와 은사와 직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우리들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